오늘 말씀은 그 앞에서 여러분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거 해결되면은요,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내 주인. 우리 같이 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렇게 여름 사역이 시작됐는데 예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곳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전도사님, 또 부장님, 교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거기다가 밥을 해주고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 교회가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아이들이 막 즐겁게 막 이렇게 사역하는 거, 이걸 보면서 코로나로 봉쇄되었던 우리 마음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 야, 내 마음이 이렇게 흡족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셔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리석게 그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바보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누가 나를 부르든 안 부르든 그곳에 가서 껴있으라도 있으세요. 아멘.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가 내 어머니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어머니 자궁과 같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과도 같고 생명과 영양분을 바로 교회로부터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선교단체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이 막 다 몰려다닐 정도로 막 그렇게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무교회주의를 외쳤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는 필요 없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막 그 선교단체에 막 대학생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수련회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유명한 선교단체가 지금은 바짝 쪼그라들어가지고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교회들 일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사도들을 보내실 때도 가서 교회 세우라고 보내셨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도 각 나라 열방으로 보내는 이유도 그 열방에 교회 세우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주기도문의 맨 처음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기도문 이야기하는데,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도 뭐라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1000마디 통과 못하면 주기도문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1000마디 통과가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뜻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아멘. 지금 여름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막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에 떡을 먹고 배불리 먹었고 질병에 의해 기적을 보면서 배불리 먹었어요. 이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먹고 난 그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요 오직 목적이 바로 뭐냐?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야.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스승이라고 얘기하더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도 똑같이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너희들이 먹고 살 문제 해결해 주고 너희 인생의 문제 어려울 때 해결해 주고 내가 그런 스승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그래요. 아니요 주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말은요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해결자시고 당신은 스승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야기라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이건 혈육이 너에게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감동을 하시는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만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야. 이 고백이 알고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있는 게 고백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실제 나의 고백. 주님은 내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해결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세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 해결자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스승이 아닌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실제 나의 고백이 될 때 이때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고백 안 되면은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안 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 들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 이게 내 고백이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라고.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중요한데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18절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18절 시작.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이 고백이 되어야만 교회가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안 되면은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이 고백이 안 되면은 우리의 모임은 동네 반상회만 또 못한 거예요. 동네 반상회만 또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이 교회이고,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실제 내 고백이어야 되고,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자녀들의 모임이고 교회라는 거. 우리 다 같이 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기억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말로 여러분들 실제로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거 믿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다. 이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게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될 수도 없고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까 예술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얘기하지만은요, 내 문제는 내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 사람은 여러분들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요, 내가 두려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닥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닥치고 있으면 일이 아무것도 안 풀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믿으면 안 돼요. 교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야.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우물쭈물하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한참 태양빛에 막 햇빛이 막 내리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서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서 막 전도하고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쳤어. 밥 먹고 할 짓 없으니까 저 짓 하고 있는겨. 미쳤어 그래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옛날에 너 같았어. 그냥
근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가 기뻐져.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매력이야.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 주인이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뭔 줄을 알겠어. 나도 너하고 옛날에 똑같았어. 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를 모르니까. 알면 알수록 더 기가 막히고, 알면 알수록 내 주님이고, 알면 알수록 주인인데, 모르면 모를수록 전혀 몰라. 모르면 모를수록 예수 이야기하는 걸 또라이같이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그놈이 또라이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도 이 말에 귀를 닫고 있고 졸고 있다고 한다면 그놈이 또라이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게, 몰라서 무식해서. 알면 알수록 기가 막혀. 알면 알수록 기가 막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그렇게 욕하고 또라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요. 왜냐하면 네가 몰라서 그런 게,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알으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 자녀들이 머물러 있는 곳. 예전에 제가 군대를 7사단 있었어요. 근데 군대 7사단이라고 하면 사천의 사방거리라는 거예요. 화천의 사방거리. 근데 우리 엄마가 연세 드시고 제가 막내거든요. 우리 엄마가 화천 사방거리 사서한 157번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화천의 사방거리 사서한 157번지를 맨날 다 알아. 왜 다 알아요? 아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군대 제대하고 났더니 우리 엄마가 기억에 싹 지워버렸어. 왜? 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지금 이곳에 있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겠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딴 데가 있겠어요? 그 고백을 하는 나한테 지금 그 눈길이 집중돼서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분께 딱 맡기고 그분 앞에 살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중요한 거, 이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겠어요. 그럼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교회의 여러분들. 근데 그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왜 십자가와 부활했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깨끗이 사함 받았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셔. 이게 교회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걸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냐? 그리고 그분 지금 어디 계시냐? 이 대답이 교회의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 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일들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왜 행했냐? 내 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핏값으로 나를 깨끗이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거야. 근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살아.
그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뭐다? 교회예요.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교회야. 알겠어,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의미예요. 존재 의미.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게 분명하고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했냐?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나하고 지금 함께 사셔.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이곳이야. 이게 바로 뭐냐? 교회야.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게 선명하고 명확한 사람. 원초적인 복음이고, 초대교회는 이 원초적인 복음으로 살았어요.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냐고? 어려우면 학원을 가세요. 어려워?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학원 만들려고 다시 또 하려고 그래요. 어려워? 여러분들 이거 분명해야 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이 복음을 믿어.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요. 그분이 왜 일을 만드셨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이 지금 나하고 살아.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야.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 원초적인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8절 시작.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얘기해요. 내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 고백이에요. 이건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디 세워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란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야.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뉴스를 보든지 뭐를 보세요. 세상은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의 교회를 지금도 공격해요.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룩함을 깨뜨리려고 해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가는 거 의미로 없이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요 음부의 권세 위에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세상은요 계속 모든 것에 다 집중과 공격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정치, 경제, 여러분들 종교, 문화 별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거룩함을 깨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 다 보세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곳에 가면 다 괜찮은데 왜 그렇게 교회만 공격하고 기독교만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이유가 다 그래요. 음부의 권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눈길만 한 번만 삐뚤거리면 여러분들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전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 할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 위에 세워진 게 교회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냐, 세상 음성 듣고 따라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주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나하고 함께 사신다고. 나하고 함께 산다고 해서 내 안에서 주님만 계시고 세상은 없냐면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주님도 계시고 세상 사단의 음성도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런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나도 내 양을 알아. 그런데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나도 그 양을 알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이것을 가지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그래요. 그 안에, 그 들려지는 그 음성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담겨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담겨져 있어. 그분의 그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건 뭐냐?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속에서 분별하는 것. 이게 그분의 음성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분별이 딱 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 아멘. 그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냐면 사단은 절대 그걸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의 음성도 들리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미쳤냐? 고리타분하게 그런 말을 듣게. 야, 짜증나게 왜 자꾸 그런 말 들어? 그거 2000년 전에 써있던 성경이야. 이제서 왜 그런 말을 들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에 충실하게. 너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꼭 내 마음 같아. 그건 어둠이에요. 이 어둠에 빠져버리면요, 증세가 나타나는 그 증세가 뭐냐면은 이기적이 돼요. 음란해져요. 게을러져. 그리고 남을 비판해요. 이게 여러분들 증세예요, 증세. 그러면서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요, 선한 척하고 위선자로 살아요. 선한 척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자들을 다 비판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 듣고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가 사단과 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름 사역하면서 자녀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훈련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바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상 음부의 권세 위에 교회를 세워줘서 그 교회에서 사는데, 그 교회에서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 중에서 어떤 음성을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냐 넘어지냐 차이예요. 주님 음성 들을래? 세상 말을 들을래?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다 안다. 주의 음성 들려질 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길 따라가.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요. 그런 말을 뭐하러 들어? 교회에서 목사 말을 다 믿냐? 아이고 등신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야,
쉬고 싶을 때 쉬는 거고 편하고 싶을 때 편하는 거고. 야,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여름 사역이냐. 바쁘다고 얘기하고 집에서 쉬어. 다 바쁜 줄 알아. 다 바쁜 줄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단이 이야기할 때요, 증세가 뭐냐면 이기적이래요. 음란해져, 게을러져, 비판해, 판단하고, 위선적이래. 선한 척하면서 남 비난하고. 여러분들 이런 증세들이 다 나타나. 이런 증세들이요,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점검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점검표.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셨지만은요,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은요,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지난번에도 주기도문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그거 하지 마세요. 또박또박 잘라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하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다리세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게 사람들이 야 진짜 믿는 자구나, 너 진짜 믿는 자야, 이 말 듣고 사는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주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그분이 통치하는 곳인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100%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내가 열정이 무엇 때문에 깨져버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담송하고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하면서 한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시고. 여러분들 이 한 구절 한 구절 외워가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여러분들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친 기도야. 신앙의 바로미터니까. 의미를 잘 모르시겠으면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반드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분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 고백 들으려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모진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견뎌내는 이유는 딱 하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듣고 싶어서 주님이 나를 불러 나와서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가 있겠어? 어디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이곳에 지금 집중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게 교회이고 그게 지금 우리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도덕 지키고 착하게 사십시다, 땅바닥에 침 뱉지 말고 다니세요, 이런 말 하자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집중하고 쳐다보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겨?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고백하는 이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하는 이유도 다 모르겠어요. 이 고백을 하는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예요. 집중하시자고요. 그런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거다.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19절 말씀 여러분들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바로 이 모임이 교회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내 자녀들을 막 욕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욕먹지.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쥐어 뜯어놓을 거 아니에요?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니, 인격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누가 내 자녀 욕하고 막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와서 기쁘고 행복할 사람이 있어요? 쫓아가 쥐어 뜯어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해요 안 해요? 착한 척 하지 마 이쪽에. 해요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그것도 내 핏값으로 샀는데, 처절하게 죽으면서 핏값으로 샀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세요. 교회 절대로 함부로 하고 교회 절대로 무시하고 교회 비난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야. 어느 교회든지.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자녀가 한 5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큰애하고 막내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5번째 난 막내는요, 이제 태어났어. 큰애는 지금 여러분들 한 중학생 됐어. 큰애가 쳐다보기에는 저 새끼가 사람이요? 왜 아무 데서나 빽빽거리고 울어? 똥은 왜 싸갖고 방바닥에 처발로놔? 아니, 염치도 없는 놈이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밤에 자는데도 울어가지고서 예의도 없는 놈이야 저놈은. 그랬다고 내다 버려? 내다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도 품고 가. 왜냐면 엄마가 사랑하니까, 아빠가 사랑하니까, 내 동생이니까 다 참아내. 교회는 그런 곳이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비난해. 혼자서 막 교회 비난하고, 교회에서 막 교회가 어째 그 모양이냐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고, 자기 혼자 막 의로운 척을 하면서 막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절대 사랑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도 지들도 교회라고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교주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서 사는 것은 이단이지. 그게 여러분들 죽일 놈들이지. 사단의 모임이지. 그게 안 그래요? 교회라고, 같은 교회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 함부로 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 그 자녀들에게 맡긴 거예요. 네가 이곳에서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는데, 천국 열쇠는요 전도와 기도를 얘기해요. 네가 이곳에서 전도하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가는 거고, 네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열리는 거고, 네가 이곳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막히는 거고, 네가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보화 창구도 막힌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야. 천국 열쇠를. 아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와. 하늘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물질이 말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야.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하나도 보이잖아. 기도에도 무슨 의미가 있냐, 전도에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럴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전도할 때 영적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 활발하게 영적 세계는 막 움직이고 있고, 자녀들의 기도하고 자녀들이 전도하는 그 앞에서 사단은 쩔쩔매게 돼 있어요. 이번 여름 사역하면서 집중하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번 여름 사역에서 내 자녀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이 고백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이고, 그래서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얻어서 하늘을 여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직접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